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하면 미성숙함 이걸 떠올리셔야 되고, 결국 이 미성숙함의 문제는 성숙함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은 고린도전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미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음행을 저지르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이 교인을 교회에서 출교시키라 하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이러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라도 혹시 그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고, 또한 교회 공동체가 그런 부도덕함과 음행으로 인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를 당장 출교하라 하고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함이 빚어낸 또 다른 문제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설교는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진술이 있죠. 여기 고소 고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시비가 가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건 오늘날 너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여겼고, 그것은 결국 교회의 미성숙함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였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8절이 그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 보시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불의하다 하는 것은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손실을 끼치거나 또 가슴을 아프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이런 것을 성경이 불의라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와 아픔을 주는 행위 모두를 불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속상하게 했느냐?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표현에 의해서 보완이 되는데, 여기 지금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 표현은 그냥 거짓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속였다는 말은 거짓말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기쳤다 이런 뜻이에요. 사기를 쳤다. 자,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다른 교인에게 사기를 쳐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치게 되었고, 이것이 다툼이 되어 결국에는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사기 당해본 적 있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돈 떼어본 적 계십니까? 얼마나 그런 일 당하면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 사기를 쳤던 사람이 나와 가까웠던 사람이었을 때는 여러분 그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서 혹은 여러분 경험에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 배신감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제가 울산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성가대원들의 돈을 빌려서는 떼어먹고 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교회에도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쩐지 이 일이 있기 전에, 도주하는 사건이 있기 전에 이분이 교인들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분 사는 곳은 강남이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사는 수준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가 보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제가 가까운 사람이 방문해 보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들었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집에 물건에 손을 못 대게 하더래요. 냉장고도 못 열어보게 하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기가 꽤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는 그때부터 성가대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많이 쳐줄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마 몇 분이 돈을 빌려주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교회에서 종적을 감춰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당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것도 교회 안에서 믿었던 교인으로부터 여러분 이런 일 당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심지어 어디서 받았는지 이분이 목사 안수까지 받았다고 해요.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음악 목사님이 교인들 돈 떼먹고 도주하셨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일 당하면 사실 연약한 교인들은 믿음이 휘청거리게 됩니다. 나 교회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상처받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몇 가지 있어요. 그중 하나는 정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돈 이야기, 교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좀 제가 하기 어려운 주제이고 또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돈 이야기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선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거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이지 사고 팔고 꾸어주고 이자 받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의도적으로 다른 교인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떠넘기지 마세요. 선량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 이용하려는 마음 가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당하면 누구라도 신앙이 휘청거리게 됩니다. 돈도 돈이지만 배신감과 억울함 때문에 어떻게든 보복하고 싶고 보상받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사건에도 이런 속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돼요.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해서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교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상황에 제 자신을 감정이입해서 생각해 보면 그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억울하면 그 억울함 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하지만 설령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요점입니다. 첫 번째 요점은 고린도 교회 안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요점은 그러한 경우에도 성도는 끝까지 다투면 안 돼요. 다투는 것, 어느 정도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것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하고 말을 하죠.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심판의 날, 우리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에요. 가장 먼저 누가 심판받는 줄 아십니까? 가장 극악한 죄악을 범한 사람이 심판받느냐? 그건 아니고 예수님의 심판의 자리가 펼쳐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서게 돼요. 물론 그 심판의 날 우리는 정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정죄와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심판의 날 저주받는, 정죄받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그날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선한 행실에 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칭찬 듣거나 혹은 때론 책망을 듣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우리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 심판의 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또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천사를 심판하는 일도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런 글을 읽으면,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런 생각 듭니다. 아니, 내가 천사를 판단한다고? 아니, 내가 그럴 형편에 있는 사람인가? 근데 그렇지 않은 건 내가 잘 알고 있는데 하고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이 세상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 얼마나 더 많은데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고? 아, 이거 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심판을 받게 될 천사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이 세상 사람들과 나를 구별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에게는 없지만 내게는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되니, 그러니 모든 것이 자명해졌어요. 여러분, 지식에 있어서는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이 이 세상 천지백갈입니다. 재물로 따지면 명예에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나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비교되지 않는 것 두 가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도, 타락한 천사도, 천사에게도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고, 그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은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서 이 세상과 천사를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만 있는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린 주님을 믿습니다.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세상 사람들을 마지막 날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사랑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요. 하루는 꼬마 배추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배추가 아닌 것 같다며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나 배추 맞아?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당근이지. 꼬마 배추는 이 말을 듣고 가출을 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정체성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성도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과 타락한 천사로부터 여러분을 구별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찾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세상 지식 많이 얻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성도의 정체성의 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한 일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과 재물이 많고 이루고 성취한 것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사랑 일만큼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면 심판의 날 예수님 곁에 앉게 될 이유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 믿음, 우리의 믿음 너무 작기도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작은 믿음과 그 보잘것없는 사랑이 이 세상을 마지막 날 부끄럽게 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고린도 교회 교인 간 다툼은 돈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누군가의 사기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을 했고 그 때문에 누군가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고자 서로가 서로를 고소 고발하게 된 거예요.
물론 금전적 손실은 큰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돈 문제는 작은 일이에요. 이 땅에서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하늘에 속한 일은 돈으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아니, 돈으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돈 갖고 되는 일입니까? 천국 가는 일이 돈 많다고 되는 일입니까? 돈 많으면 믿음 좋습니까? 돈 많으면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됩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금전적인 손실, 그로 인한 억울함, 이런 것들은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땐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지극히 큰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작은 일, 이 지극히 작은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지극히 큰 것을 가진 성도가 차라리 손해를 좀 보기로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투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누군가 손해 보는 것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교회이기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고 말을 하죠. 고린도 교인들은 지극히 큰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큰 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진 것입니다. 지극히 큰 것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사랑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돈으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귀한 것 받으셨으니 여러분 다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너그럽게 좀 봐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셔서 교인들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사기나 당하고 다니라 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기당해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을 당해야겠습니까?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런 일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합법적으로 대응해서 시민으로서 여러분이 가진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기친 사람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얼토당토안한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 경우도 있을 것이죠.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속상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경우 형제 자매 머리채 잡아뜯고 하지 말고 차라리 여러분이 손해를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당장에는 손실이 있고 억울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속상하기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움켜쥐어야만 우리의 것을 지킬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놓아야 얻은 것도 있어요. 놓아야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창기 두 명이 비슷한 때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 여자가 자기가 자다가,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데, 이 자다가 아기를 깔아 뭉갠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잠을 잤던 모양입니다. 해서 아기가 죽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몰래 아기를 바꿔놔요. 이게 비슷한 시기의 아기를 낳은 다른 여인의 아기와 자기 아기를 바꿔놓고 살아있는 그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우겨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법정에 세워지게 되죠. 두 여인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살아있는 아기는 자기 아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론이 나지 않자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됩니까? 부하에게 명하여 칼을 가져다가 아기를 반으로 갈라 두 여인에게 각각 반쪽씩 나눠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때 아기의 진짜 엄마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26절이에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고 말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론 잘 알고 계시죠? 결국 아기는 누구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까? 끝까지 다투고자 했던 사람의 품에 안기게 됩니까? 아니면 차라리 손해를 보기로 한 차라리 그 분쟁과 다툼으로부터 손을 놓아버린 여인의 품에 안기게 되나요? 여러분 그 결론은 잘 알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교회를 위해 손해를 강요하는 교인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차라리 손해를 보기로 선택하셨다면 그건 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발생된 손해와 손실은 누가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일 당한 분들 계실 텐데 차라리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물론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 당하게 되셨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차라리 손해를 선택하세요. 문제는 다투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누군가의 관용으로 교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 길이 참 막막했던 한 권사님께서 어느 대학가에서 조그만 토스트 가게를 하나 시작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뭐냐면 너 자신에게도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장사를 해라. 그저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다 움켜쥐는 그런 장사 말고 너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장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던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가난한 형편이었는데 진짜 먹고 살 길이 너무 막막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토스트 가게를 시작하게 된 것인데 이분이 처음 시작한 가게는 몇 시에 문을 열게 되었는가 하면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부터 토스트 가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왜이냐? 왜 그런 선택을 하였느냐? 그것은 자기가 토스트 가게 문을 열면 주변의 다른 가게도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 주변 식당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가장 바쁜 점심시간 비껴 2시부터 문을 열기로 한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차라리 손해를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점심 손님을 놓쳤으니 손실이 있었겠죠. 예상된 수익보다는 훨씬 더 줄어든 수익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손실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래요. 기가 막힌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자신이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레시피를 말해주는 사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하고 슬쩍하고 말을 던지고 가는 사람, 그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태로 보내주시더랍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 오후 2시에 문을 열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게를 때로 몰려들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님께서 주체할 수 없도록 돈을 쏟아 부어 주시더랍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무엇 하겠나? 자신도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장사 시작했으니 그 많은 돈 가지고 무엇 하느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장사할 수 있도록 체인점 내어주는 데 씁니다. 소년 소녀 가장 돕고 섬교회, 개척교회, 선교사 후원하고 독거노인, 노숙자, 걸시가독, 장애아동 지원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아낌없이 후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장사가 너무 잘 되더래요. 지금은 전국 800여 개, 800개 이상을, 800개를 훨씬 넘는 체인점을 가지게 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이삭토스트 김하경 권사님의 생생한 간증이고 증언입니다. 아마 최근에 TV에도 출연하셨던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지는 마시고 차라리 주님과 성도들을 위해 손해를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그 위경에서부터 건져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갚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 또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화목할 수 있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이런 일들 나타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러니 화목한 가정, 화목한 일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때로 갈등과 분쟁이 생겨서 속상하고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 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 영혼,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 주고 손해를 끼치는 그 영혼을 위해 차라리 손해를 보기로 결단하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마음을 다지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돈보다 더 귀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주셨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억울한 문제 가지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피눈물 나게 한 그런 일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하고 화나는 마음, 도복하고 싶고 원수 갚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바라시고 그 원수 갚으려는 모든 계획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좀 맡겨보시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주신 기쁨이 여러분 심령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시간 각자의 필요에 맞게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